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새는요, 무탈하세요? 라는 안부를 묻기가 너무 두려워요. 왜냐면 무탈하지가 않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하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그냥 툭 치면 눈물이 흘러요. 그럴 정도로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 시국 거의 2년째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가 싶은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때 당시 우리는요.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주어진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공기, 바이러스 없는 청정함, 감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할 수 없는 당연한 것들이다라는 회개가 저는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 제일 회복될 수 있는 빠른 길은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랍니다. 근데 우린 인간이잖아요. 무조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거부하는데 정말 온 힘을 쏟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눈을 뜨고 인정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걸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모신 이분이요. 글쎄요, 뭐 어떤 역경과 고난의 급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분은 정말 급으로 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과 역경 앞에서 정말 뜨겁게 엎드려져 하나님 손을 붙들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배우로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으로 소개를 해드리려니까 저 남일 같지 않고 저도 제 이름 앞에 고난 붙을 때 제일 짜증 나거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살아온 삶의 증거인 걸, 하나님이 이분을 품고 있는 증거인 걸, 이거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탤런트 겸 배우 김예랑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고난부터 시작해서. 엄마로서 아픈 성장통을 겪어야 했던 배우 김예랑. 2008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 활동하며 문미엔 예배에서 만난 김진무 감독과 결혼해 새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축복과 함께 찾아온 둘째 딸의 뇌전증 판정. 원인 모를 가정의 불행 앞에 무너지고 쓰러졌던 그녀를 붙든 것은 오롯이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예쁜 딸 려원이 덕분이었다. 뇌전증으로 아픈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김예랑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마지막 기수예요. 21기. 그게 몇 년도예요? 2008년도에 저희가 아하. 뽑혔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 어린이집에서 애가 경기를 한다고 아이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그게 진짜 기적이구나. 우리 김예랑 씨가 KBS 공채 탤런트 출신이시죠? 네, 마지막 기수예요. 21기. 와, 마지막 기수. 그게 몇 년도예요? 2008년도에 저희가 아하, 뽑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008년 숫자를 참 안 좋아합니다. 2008년도에 출발을 하셨고 네. 좀 꼬꾸라졌죠? 아이고. 아이고 주여. 이게 정말 네네. 과거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 네. 그 활동 기간은 길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럼 바로 결혼을 하신 거예요?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활동을 이제 시작해서 막 아침 드라마 주연도 하고 그 솔약국집. 네, 그게 데뷔작이었고요. 아, 거기는 그랬구나. 이제 작은 역할로 데뷔를 해서 네네네. 뭐 일일 아침 드라마 약간 맞아, 주연하셨어요. 네, 악역으로 엄마도 예쁘다라는 작품에서 맞아요. 이렇게 막 얼굴 주스 기억난다. 붓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배우로서 쓰시겠구나라고 하셨을 때쯤에 이제 이렇게 저희 신랑 김진무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 아유, 다녀가셨어요. 만나면서 네. 제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는 네. 바로 식장에 걸어 들어가고 있고 와우. 그리고 이제 8년째 지금 계획하지도 않은 아이가 이렇게 원투쓰리가 원투, 쓰리. 들어서면서 네, 역시 사람의 인생은 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야.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랬네요. 삼둥이 엄마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2008년에 막 이제 KBS 공채 탤런트로 입사해서 사실
연기파 배우예요. 제가 이 이목구비나 이런 게 조금 서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악역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다부지게 여배우로서의 꿈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기 셋이 엄마. 맞아요. 그죠? 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아, 진짜. 아니, 그러면 그 김 감독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그 문미엔이라고 아하. 아마 김 감독님 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다.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섬기는 맞다. 예배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아니, 다들 그렇게 만나서 다들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는 둘 다 크리스찬 집안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엔터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했는데 딱 낯선 하나님을 둘째를 낳고 이제 셋째를 낳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은 하나님을 네. 네, 만나게 된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네.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지. 네, 맞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지? 낯선 아빠인데 낯설다. 네. 너무 딱 와닿는. 맞아요. 여러분 아마 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그때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저는 몸은 힘들지만 피임했는데도 이렇게 아기가 3명이나 다 들어서고 너무 감사했어요. 딸 아들인데 그리고 아들도 순산을 하고 네. 딱 조리원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 어린이집에서 신생 안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애가 경기를 한다고. 아이고. 경기한 적이 있으세요? 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저희는 양가 모두 그런 가족력이 병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정말 너무 낯선 거예요. 이 모든 게. 네. 바로 이제 조리원 다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집에 갔는데 한 달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이렇게 경기가 어릴 적에 지나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어. 아기 방에서 이렇게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둘째 이름이 려원이에요. 네.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만 3살, 만 3살. 아이고. 그러니까 2년 사실은 뭐 10몇 개월, 그쵸. 2년 10개월 정도 그쵸. 됐을 텐데 이렇게 막 엄마 하면서 아침에 그래서 아유 엄마 고파서 왔구나, 엄마 고파서 왔구나 했는데 이렇게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여기 눕혔는데 갑자기 얘가 저도 이제 너무 밤새 수유했으니까 이렇게 잠에 선잠이 들었는데 제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입술이 파래져서 이렇게 침대에 소변이 이렇게 흐르면서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죠. 근데 소위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의 질병명은 간질이라고 원래 하는데 간질이라고 그러면 되게 저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 막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뭐 이런 몹쓸병에 걸렸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랬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뇌전증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쵸.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 팔이 흔들리고 그 내 딸아이가 그 조그마한 몸이 그렇게 막 죽어가는 아이를 발작을 안고 하는 있는 걸 느낌이에요. 사실은. 봤을 때 엄마는 얼마나 놀랐을까. 네. 진짜 아무런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정말 모든 회개를 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모태신앙들은 그럴 수 기본적으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있는 회개 없는 회개를 정말 맞아요. 다 끄집어내서 이해돼. 생각나는 것까지 내가 뭐 잘못했나? 기도를 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그러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실 때 뭐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말씀 원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하나님이라고 하셨.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착각인가? 제가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정말 그 말씀만 계속 들어오길래 이해가 가진 않았죠. 근데 매번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말씀밖에 주시질 않으셨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그 말씀을 주신 뜻을 정말 나중에 알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병원을 막 수소문을 해서 경기가 막 20번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저희 힘들어. 결혼 기념일 다음 날 입원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결혼 기념일까지도 경기를 막 하고 있어서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되게 유명한 뇌전증, 소아뇌전증 교수님을 찾아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MRI도 멀쩡하고 심지어 입원하는 첫날에는 이제 아티반이라는 이 진정제를 놓는데 네. 경기를 끊어줘야지 뇌 손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독한 약을 넣어요. 근데 그 약을 넣는데 애가 갑자기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분스토를 막 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그러면서 막 벌레가 보인다고 어떡해. 막 엄마 거미가 보인다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헛걸을 보는 거예요. 막 벌레 보라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막 토를 하고 막 이러니까 모습이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정말 그냥 갑자기 려원이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려원아, 우리 려원이 누가 만들었지? 그 려원이가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포심을 잦아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이기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당연히 아, 이제부터는 좀 경기가 잦아들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더 폭발하는 거예요. 막 20몇 번, 35번.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신촌세브란스 큰 병원으로 옮긴 거였고 옮겨서도 약이 계속 늘어가요. 근데 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경기약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가는데 약이 늘면 늘수록 잠이 늘어요. 그리고 퇴행을 하고 못 걷게 되고 그리고 기저귀도 갑자기 다시 차게 되고 기저귀를 빨리 뗐었던 애가 그 영민하던 아이. 네, 연민하던 아이가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물도 안 넘어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약 기운에 취해서 자고 있던 애가 자다 말고 낮잠 자다 일어나서 엄마 예수님이 꿈에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써 발음도 안 돼요. 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꿈에 나왔어? 예수님 뭐래? 이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울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어? 그랬더니 슬퍼서 울었다고. 근데 그게 허투루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얘는 그런 환타지적인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려원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많이 아픈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정하고 싶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사진 찍고 정말 기도 편지를 올렸어요. SNS에도 올리고 신랑하고 상의해서 이게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게 막 퍼진 거예요. 정말 100명, 몇백 명, 막 1000명 이렇게 퍼지면서 진짜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니까 2018년도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와주셨는데 정말 각자의 하나님들이 너무 다 다르신 거예요. 그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뭐 진짜 별의별 말을 다 들었어요. 이것 때문 아니냐, 저것 때문 아니냐. 근데 저도 그것 중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아이가 아픈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 봐도 사실 경기할 때는 이게 얘는 부분 경기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에 거품 무는 그런 건 대발작이라고 하고 소경기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20초 정도를 얘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탁 쓰러지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자꾸 내가 자꾸 쓰러져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일부러 제가 같이 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원아이가 좀 공주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원래 공주님들은 다 쓰러지는 거야. 백설공주도 쓰러지고 엘사도 쓰러지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엄마들이 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버티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버티게 해줬는데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고난의 때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네, 이해가 되지 않던 게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이 막 추가가 되는데 약이 4개부터는 중증 환자가 돼요. 4개를 만약에 4개를 먹게 됐는데 못 끊는다.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을 못 끊고 못 끊는다는 거는 경기가 멎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적 장애아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에 정말 무서운 부작용들이 많아서 뭐 췌장에 염이 올 수도 있고 뭐 폐렴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뭐 인재가 없어질 수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 약으로 주님 멈춰주세요. 이 약으로 멈춰주세요 하는데 아무리 기도가 늘어나도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줄지도 않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번째 약을 만났어요. 그게 사브릴이라는 약이었어요. 네.
그 약은 먹으면은 약 10% 정도 경우에 이제 이 주변 시야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를 보고 있어도 이렇게 여기가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다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약인데 그래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뇌 손상이 오면 그렇죠. 정말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엄마도 못 알아보고 뭐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프다.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알지 못했죠. 려원이가 아프기 전에는. 처음엔 저도 주님 여기가 려원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얘가 왜 여기 있지? 다 막 중증 아이들만 맞아, 있고 여기 콧줄 끼고 있고 다 누워 있는데 우리 애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이랬는데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사브릴이라는 약을 이제 먹이면서 제가 이거를 좀 단판을 지어야겠다. 하나님 이 정도면 기도도 많이 쌓였고 이번 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이 약으로 멈춰주세요. 막 여원이랑 같이 그 번스 예배실이라고 신촌 세브란스가 선교사님이 아, 네네네. 세운 병원이라서 그 바로 복도 끝에 되게 교회 같은 예쁜 작은 교회 맞아요. 같은 저도 되게 예, 인상 깊었어요. 예배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좀 마음이 여기가 병원이 아닌 것 그럴 것 같아서 같아. 수시로 그냥 하루도 갔는데 거기에 딱 갔어요. 가서 막 려원아 기도해. 이 약으로 주님 멈춰주세요 이랬는데 마음에 멈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냥 멈춰주시겠다는 너무 이상한 확신이 들어서 응답이 왔다. 그러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약을 먹이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경기가 폭발을 한 거예요. 20번, 30번 하던 애가 70번, 80번. 그래서 막 로딩이 막 들어가고 막 이벤트라 그래요. 그거를 37병동 그 전체 소아신경과에서 막 이제 막 다 뛰어들어오고 난리가 났어. 계속 로딩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막 애가 저 보더니 막 갑자기 경기하다 말고 원래 일어나도 제정신 돌아왔었거든요. 부분 경기랑. 근데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때 머리가 이렇게 멍해지면서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모태신앙이고 A형인 제가 따져야겠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볼 것 같아요, 진짜. 네. 내가 엄마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따져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침상에서 이제 여원이 어디 번스 예배실도 못 가고 너무 경기하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따지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제 입에서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했지 제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고 신랑을 사랑하지 않았고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고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름도 그래서 김예랑으로 원래 제 본명이 김지혜인데 예수님이 사랑은 전해라 해서 김예랑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뭐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 무섭게.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 다들 사랑 안 하거든요. 저도 제 안에 사랑 없어요. 사랑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족조차, 맞아요. 내 자식조차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그 사랑이 자식한테조차도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당연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건 그냥 저는 약간 교훈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표지 진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1시간을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약을 끊었어요. 약을 끊고 이제 회개하니까는 당연히 이제 이것도 기도 편지 다 적었죠. 이제부터는 뭔가 그러면 또 역전이 일어날 거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뭔가 기점이니까. 네, 그게 또. 기점이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총 80일을 그 여름에 2018년도 여름에 병원에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일이에요. 어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정말 하기 싫었던 치료가 약 조절이 안 되면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극한의 이제 식단 조절이에요. 아이고 애긴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굶다시피 해서 뭐 처음 3일은 물까지 못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이만큼씩 하루에 2번 정도를 어른도 못 해요. 막 탈수 증세 올라오고 구토 올라오고 막 별의별 진짜 코드가 막 추가가 마음 되는.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런 치료인데 이제 교수님도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네. 강은철 교수님이라고 소아신경과에서 굉장히 명의신데 그분도 인지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애가 이거를 먹을 것도 좋아하거든요. 또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 지금 애가.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가 입도 시집에서 떡볶이를 많이 먹었었는데 떡볶이 좋아하는 걸 닮아가지고 빨간 떡볶이 그거를 세상에, 먹었었어요. 3살짜리가. 네, 먹었었어요. 3살짜리가. 근데 그래서 그걸로 달랬죠. 막 주사 바늘 맨날 여기 막 진짜 맞아도 달랠 게 뭐가 있어요. 애들이 먹는 거 네. 젤리 사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의 밥도 진짜 못 먹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극히 제한해요. 모든 당류. 왜 그러지? 그렇게 됐을 때 뇌에서 이제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한 약 10%나 20% 정도의 경우에 경기를 좀 그래요?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 학술 너무 발표가 엄격한 있어요. 방법이다. 근데 약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뇌 손상이 일어나면 큰일 더 나죠. 큰일이 큰일 나니까. 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잔인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님 이것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불만을 할 수 없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속으로는 해도 이게 하나님이 그래도 다 훈련이 또 들으실까 봐. 그렇게. 네. 그리고 이 기도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체면이 있으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많이 막 진짜 보냈는데 막 이런 마음도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크리스찬답게 기도를 하자. 하지만 하나만 하나님께 구하자 싶어서 주님 이거는 들어주시겠죠 싶어서 번세베실에 여원이 데려가서 케톤 치료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30분만 경기 멈춰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마지막으로 여원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한번 먹인다는데 아버지 떡볶이 한 번만 먹입시다.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는 하실 수 엄마니까 있으시죠? 그렇게. 네. 그럼요. 이거는 뭐 그럼요. 주님 제가 그건 뭐 진짜. 이 정도는 주님께 제가 좀 우겨도 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막 30분만 주님 멈춰주세요. 여원아 떡볶이 먹고 싶지 기도해 그러는데 그 순간 십자가 앞에서 여원이가 탁 오른손을 들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머릿속에 뭐가 하나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아 여기까지구나. 제 믿음이 바닥에 딱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려원아 가자.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유모차를 딱 돌려서 내가 다시는 기도하러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제 입에서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해본 적 없는 온갖 무서운 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오는데 딱 30분인가 40분을 못 견디더라고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펑펑 울면서 다시 악에 바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섭섭하고 욕지기가 나와도 정말 왜 그랬냐고 따지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뒤통수를 탁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니? 너무 너는 왜 려원이만 기도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거기서 려원이보다 아픈 아이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려원이가.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나가야 되는 애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음을 크리스찬이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네 딸만 기도하냐고 책망하시는데 너무 회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려원이랑 같이 친구가 됐어요. 같은 병실 5인실이었는데 맞은편에 있는 빨간 리본을 단 우리 서연이라는 동갑내기 애기랑 친구가 되고 왜 어디가 아팠는지 그 친구는 막 경기가 100여 때부터 해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위로간으로 밥 먹고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려원이랑 같이 커플 리본하고 그러니까 려원이도 기도하고 자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배워서 기도하고 여기 있는 애는 너무 잘생겼는데 갑자기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엄마도 못 알아보고 있게 되고 그냥 그 엄마들하고 정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은 친구가 되셨을 텐데, 그럼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때부터 눈물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같이 기뻐하고 이게 병원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막 연합체가 돼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막 그때는 코로나 아니니까 같이 막 이렇게 엄마들 침대 붙여놓고서는 보호자용 간이 그거 붙여놓고 막 배달 음식도 해먹고 얘기하고 그전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 엄마들은 미쳤나 봐. 지금 애가 아픈데 왜 모여가지고 떠들어 웃어 했는데 그게 항상 기뻐하라였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웃으면서 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게 케톤 치료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케톤 치료가 3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여원이가 드디어 떡볶이를 막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생겼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가 진짜로 경기 한 번에 1일 1비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물론 슬프죠. 근데 아픈데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는 느낌이 정말 들면서 려원이도 지금도 자기는 그때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병원은 맛있는 게 은혜다. 많은, 네, 맛있는 게 많은 곳 이렇게 기억해요. 진짜 은혜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견디림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어쨌든 그렇게 떡볶이를 먹이면서 또 감사를 회복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서로 정말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그 안에서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 려원이가 입원한 지 약 70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려원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통 경기하면서 일어나거든요. 수면 파가 나올 때가 제일 경기파가 많이 나와서 예, 졸릴 때, 자다 깰 때, 잠들 때 경기하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원래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탁 뜨고 저를 딱 쳐다보면서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써도 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하니까 얘가 그거를 그냥 동어 반복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무슨 말이야 했더니 몇 번을 물어봐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교수님들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회진 때 집에 가고 싶어서 뻥치는 엄마들이 간혹 있거든요. 안 한다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계속 시간마다 아직도 안 해요? 아직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이러고 있어서 정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안 믿으시고 분명히 다시 할 거다.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열흘 동안 더 이제 퇴원을 안 시켜주시다가 드디어 80일째 퇴원을 할 때도 응급실로 들어오면 된다. 갑자기 경기하면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 또 희망을 주면 안 되고 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이제 짐을 싸는데 나올 때 엄마들이 언니 좀 우리 아이들 얘기 좀 많이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병이니까 우리 애기들 얘기 좀 많이 여기저기 알려줘. 제 직업을 아니까.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유명한 탤런트도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아니고 제가 뭐 없는데 어떻게 알리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뤄주라고 잠깐 소명을 주셨나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려원이 했던 이야기를 올리고
그러면서 또 엄마들의 무한도전. 처음부터 막 뇌전증 얘기하면 안 보니까 웃기게 해야겠다. 그래서 막 제목도 엄마 티셔츠, 엄마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4명이 티셔츠를 맞춰서 입고 애를 뱄다. 그래서 에벤져스 뭐 이래서 막 되게 웃기게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좀 구독자 모이면 이 사람의 계획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뇌전증 얘기를 해서 알리고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마르다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려원이가 1년 반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6살이 되고 2019년도가 됐어요. 네. 유치원에 가게 되고 약도 3개로 줄고 다시 걷게 되고 너무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려원이가 다시 경기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랬겠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놀란다기보다는 이게 악몽 같은 거였거든요. 다시는 아니까 더 하지 무서울 않을 것 거라는.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이거 기적을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셋째 돌잔치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네. 저희 중보하시는 분들 다 초대해갖고 영상도 만들어서 이랬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또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말씀이 1년 반 전과 달라지게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연희가 다시 아픈 게 주님 뜻이라면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이 1년 반 동안 생긴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여원이 아픔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뭔가 이상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딱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수님이 회진을 오셔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여원이 내 병변을 찾았다고 좋은 소식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수술 과정이. 왜냐면 한번 열어요. 그리고 연 상태에서 그리드를 심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 잘못 도려내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붕대는 감정으로. 연체로. 그때 뭐 구토, 발열, 별별 부작용이 다 생기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진짜 어른들도 정신병 코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얼굴이 못 알아볼 만큼 부을 것이다. 막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못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오른쪽 다리 신경 쪽을 다 그 운동신경이 있는데 그 운동신경을 오른쪽 다리 운동신경을 도와주는 신경을 크게 도려내야 된다. 그 병변이 있는 데가 네, 거긴 옆인 거예요. 그래서 못 걸을 거다. 이 2가지의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또다시 중보기도를 모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용기가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용기가 한 번도 어려웠지만 다시 리바이벌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신촌 세브란스의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그 심혈관 질환 센터의 교수님이 계신데 얼마나 바쁘세요. 대학병원 그러게요. 교수님께서. 근데 그분이 연락 오셔서 내가 려원이를 위한 한 달 5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인도해 줄 테니 사람을 모아라. 근데 인도를 해주겠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바쁘신 분이. 과장님이요? 금식 기도랑. 교수님이? 네, 교수님께서 대학병원 신촌 세브란스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냥 허투루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서 저랑 신랑이랑 염치를 불구하고 모았어요. 그분들이 한 40분 정도가 모였어요. 단톡방 안에. 코로나지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카톡방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씩 굶어가면서 남의 아이를 위해서 세상에. 저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네. 저도 그 안에 있었고 기도문이랑 구절이랑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넘쳐났어요.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막 바뀌면서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동시에 려원이도 이제 정말 그 수술 가운데 붓지도 않고 토도 안 하고 너무 멀쩡하게 제 뭐 영상에 나중에 혹시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정말 교수님들도 수술 안에 맞아? 막 이럴 만큼 수술이 잘 돼서 경기가 멎었죠. 근데 다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2차 수술 때는 애가 그래도 중환자실에 하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좀 중환자실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애가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한 3시간 동안 말을 못 하긴 했었는데 금방 다시 좋아졌었거든요. 제가 또 있으니까. 근데 2차 수술하고 나왔는데 애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웃지도 않고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진짜 멍하게 여기 이제 핏줄만 달고 이제 제거해서 나왔는데 당연히 오른발은 안 움직이고 엄지발가락부터 완전히 다 마비가 돼서 충격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그때 그 안철민 교수님께서 책 한 권을 주고 가시는데 그 책이 완전한 용서라는 책이에요. 네네. 영어로 Total Forgiveness라고 R.T. 켄달 목사님이 쓰신 좀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 그분이 그냥 갑자기 그 타이밍에 왜 완전한 용서를 책을 주셨지? 보니까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고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용서도 안 하거든요. 저한테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게 먼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가족도 있어요. 그냥 뭐 엄청난 게 아닌데도 그때 사실은 신랑이랑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안에 누구나 한 명씩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 그냥 신랑도 그렇고 뭐 저희 친엄마도 그렇고 그냥 정말 제 아이가 아프니까 다 싫고 다 너무 미웠어요. 그럴 수 있죠. 용서가 안 되고 말 한마디가 다 상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극악무도한 범죄인이나 저희나 다 같은 죄인인데 그거 제가 그때는 부정하고 살았어요. 나는 되게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영원히 앉혀놓고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힘이 저한테 없습니다. 제 안에는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용서하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럼요. 제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림을 주시더라고요. 그 힘이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진 거. 그리고 너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 너보다 더. 너희 신랑이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너가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다 훌륭한 사람이야. 그들도 다 내 아들이고 내 피값 주고 샀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제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진짜 다시 거듭난 것 같은 마음이 정말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려원이가 그때 저를 보면서 아멘 했는데 처음으로 3일 만에 입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래서 제가 제 귀를 의심하고 사실 스스로 MRI를 찍었을 때 두부처럼 뇌는 잘리면 복구가 안 돼요. 네. 그게 똥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번스 예배실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양손을 잡아도 못 일어나던 애가 부축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절뚝절뚝이지만 걸었어요. 그 영상이 이제 있어요. 제가 항상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오면서도 계속 기도한 게 이래서 려원이가 낫습니다. 이래서 치유의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만 하나님이 좁게 보여질까 봐.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맞아요. 영이 낳기 이전에 내가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부족하지만 더 바라보게 되는 거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그게 진짜 기적이구나. 그게 진짜 기적이구나라는 걸 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네요. 진짜 가장 네. 힘든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힘들어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범사에 웃고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맞아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너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명령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가장 강력한 명령이 없었으면 나는 그 터널에서 죽었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내린 가장 강력한 처방전. 예.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회복하면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그래서 났어? 그래서 걸었어? 그래서 너는 맞아. 다시 부자가 됐어? 그래서 넌 잃었던 명예를 회복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도 그렇고 아까 고백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진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모든 과정, 투병의 모든 과정을 기적으로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다행히 아이가 많이 회복이 돼서 진짜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지만 아직도 병상에서 투병 중인 그 아이들의 머리맡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시고 네. 정말 너무 이렇게 감싸고 계시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치유의 어떤 단계나 과정 그리고 뭐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아이들 머리맡을 지키고 계신 어머님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분명히 고난이 다시 올 거예요. 그럼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오죠.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은 누구한테나 그렇죠.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5장을 한번 다 읽어봤었어요. 하나님 이게 딱 이 구절 말고도 어떤 게 있나. 그랬더니 27절을 보자마자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게 너희는 이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네. 처음으로 썼던 격려의 편지더라고요. 힘내라고. 근데 그게 지나면서 기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쓴 게 아니고 2018년도에 려원이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2019년에 수술받던 여원이에게도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 우리 모든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정말 다시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눈물이 나요. 그거를 꼭 다시 읽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편지. 정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쫙 당겨서 뭔가 이렇게 매듭을 새로 만드는 그런 계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변수가 많더라고요, 신앙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어떤 식으로든 삶의 그런 계기가 되시길 믿고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네, 사실은 아픔을 복귀하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내 아이가 아팠던 이야기를 복귀하는 건 너무나 힘든데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실 다른 아이들 또 다른 고통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는 그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값진 나눔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네. 제가 미르바던의 그 고난이라는 어떤 그 책이랑 영상을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내 고난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양이 네 고난을 고쳐주는 하나님밖에 제가 못 만난다는 그게 저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려원이가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있었으면 사실은 너무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원이가 안 나오면 계속 지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쪽으로 또 감사를 보여주시는 또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을 보여주시는 주님도 계시고 꽃을 보여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찬양하시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거를 맞아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터널 가운데 계시다면 혼자 계시지 마시고 단 몇 사람한테라도 꼭 특히 믿음의 형제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을 꼭 해주셔서 네, 그런 좀 온라인 기도 공동체를 만드셔서 같이 이겨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거를 비웃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연합하는 공동체가 없었으면 저는 네. 이렇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아마 한 줌의 약을 털어놓고 있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는 꽤 번듯한 크리스찬으로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면서 근데 연합하는 팀이 있어야 자기 아픔의 끝을 볼 수가 있고 내 한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을 허락하신 이유고 명령하신 이유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꼭 아픔을 알리시고 나누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주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축복할게요. 네, 축복해요. 네, 고맙습니다.